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유례 없이 추운 날씨에도 이 추위를 가르고 귀한 아침 모여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깨어 간구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단 무엇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 안에 지름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받는 길이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쉬는 죄 범치 않게 하시고 늘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새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도 주님, 오직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새 힘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담대함과 자신감과 용기 가지고 새 힘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작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 전체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21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되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느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나아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주종 들었더라. 아멘. 아멘. 능력이 종 불의 종 엘리야가 번아웃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가운데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그 시점과 연약함과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서 끝까지 사용하시는지가 우리 열왕기상 19장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의 종 엘리야도 이렇게 번아웃 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에도 장담할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더 강한 팔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그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에는 갈멜산에 불이 임하게 되는,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고 바알과 아세라 묵상을 섬기는 850대 1로 엘리야가 혀를 단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불이 내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또 바알과 아세라 묵상 섬기는 자들을 다 기손시내가에서 칼로 목을 치고 또 3년 반 동안 비 안 내리던 그 마른 하늘에 간절히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기도하여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비가 쏟아지게 되는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장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19장에는 완전히 그런 장면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엘리야가 죽기를 하나요 로뎀나무 밑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두 가지 모습 다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에 붙들려 쓰임받던 엘리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 돼 하늘에서 불 내리게 하고 물 내리게 했던 능력의 사람이 엘리야이고 오늘 이렇게 죽기를 하나요 넉넉하오니 죽여주옵소서 형편을 살피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모습이 엘리야의 또 인간된 반대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늘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발에 붙들려 있을 때와 붙들려 있지 못할 때의 모습이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늘 연약할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우리 인생 맨날 반석에서 생수 터지는 거 아닙니다. 맨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체험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던 거 잊지 않는 것만 가지고도 자꾸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큰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하늘에서 불을 주시고 물을 쏟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셨지, 이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만 가지고도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고 능히 일어나게 되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낭만과 절망이 올 때는 아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마치 시험하는 자가 가라지를 뿌리시오.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번아웃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도 이럴 수 있다면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피할 수 없으니까 당해야 되나요? 영적 원리가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 번아웃에서 해결함을 받고 이길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신앙으로 무장하게 될 때 원수마귀가 쏴대는 불화살, 형편을 살피게 만들고 절망하고 낙담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이런 문제들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아합은 엘리야가 어떻게 불을 내리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마차압을 달리고 비를 내리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인 것을 봤어요. 봤는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게 뭐 믿음에만 하겠어요?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만 이세벨에게 얘기했죠. 이세벨도 그렇게 불을 내렸고 물을 내렸던 참 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들었으면 간담이 녹아야 마땅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마땅한데도 이 강파감은요 절대로 그 능력 앞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적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 뭐예요?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아니 그 신이 어디 있는 신인데, 불도 못 내리는 신이고 응답도 하지 않는 신인데 협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하면 신들이 내 위에 벌을 내립니다. 불도 못 내리고 물도 못 내리는 신이 벌을 뭘 내려요. 그런데 그 말에 엘리야는 번아웃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해요. 형편을 본 것과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해요. 그 영적인 사람들은요 환경과 처지와 입장들을 보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풍랑 중에 걸어오시는 예수님 다 유령이라고 했지만 주님 과연 주님 이것은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트레이드 마크는 뭐냐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유령이 아니라는 증거, 그분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말씀대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저분은 예수님이다. 그 증명이에요. 오라 하니까 그냥 믿음을 가지고 풍랑이는 바다, 아무리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어도 풍랑이 일어나면 무섭거든요. 풍랑이 일어나면 수영자라는 것도 소용없어요. 꼴깍꼴깍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무모할 이만큼 담대하게 물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었어요. 몇 걸음 못 가서 주님 바라보는 눈에서 바람 소리 보고 파도를 보니까 빠져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도 경험하지만 형편 살펴보면 빠져가는 거예요. 형편 볼 거 없어요. 우리 계속 형편은 그래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나면 주님이 또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소망 주셔서 걸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형편 보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는. 언제 엘리야가 자기 생명 위해서요? 자기 생명 돌볼 새도 없이 아니 죽을 줄 모르고 850대 1로 붙었겠어요? 이건 뭐 숫자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끌어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 않으면 이런 일을 감히 누가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는 자기 생명을 돌봤던 사람이 아니에요. 목숨 내걸고 자기가 믿는 믿음에 목숨 내걸고 살았던 사람. 우리 믿음이 왜 힘이 없는 줄 압니까? 목숨을 안 걸어서 그래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는데 목숨 안 거니까 부담 없는 거예요. 부담 없이 믿는 데는 하나님도 부담 없이 대해 주십니다.
주님이 전부 되면 주님도 우리에게 전부가 되세요. 여호와는 전심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는 것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요, 이 물질 문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이거저거 비판도 잘하고 이거저거 말도 잘하고, 근데 정말 신앙을 딱 꿰뚫어 보면 목숨 걸었냐는 거예요. 그것 앞에 우리는 도망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에 있어서 늘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사는 자는 잃어볼 것이 많아요. 그러나 목숨을 내걸고 자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고, 세상 주관자가 나를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 여탈골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이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자기 형편 살피면,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처지 입장 보면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믿음은 현실과 달라요.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은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 오늘날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요, 현실적이 됐기 때문에 냉랭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믿고 말씀을 말씀되게 믿으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믿는 믿음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엘리사를 부르는 조건이 딴 거 없어요.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절에 20절에 청하건대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 외 내가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돌아가라, 내가 내게 뭘 원했냐, 뭐라 했느냐. 이게 뜻을 알아차리고 지금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중차대함에 인간적으로 도리 다하고 인간적으로 할 일 다 할 새가 없구나 하고는 급하게 12교리에서 자기가 밥 갈고 있던 소 그냥 동네 잔치 버려버리고 그냥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되고 무엇이 후가 돼야 되는 것을 빨리빨리 간파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이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참 기회가 중요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는데 이때 마치 엘리사가 나는 이거 해야 되고 우선적인 관념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불순종한다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엘리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12교리서 전대생과 같은 것들이더라도 동네 단체 벌려버리고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에는 조금도 주저하고 망설일 것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갑절의 영감으로 엘리야를 대신하여 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실족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엘리야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라는 거 하고 시키는 거 시켰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걸 통해서 불이 내리게 하고 물이 내리게 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생각에 자기가 열심히 얼마나 유별했든지 백성들이 뭐 다 떠나갔든지 어땠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고 혼자라도 850대 1로 겨루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승리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혼자 남은 게 뭐가 그렇게 처절하고 절망적이고 뭐가 그렇게 비관적이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 생각을 하고 이 말을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10절에도 말하고 있고 또 14절에도 말하고 있고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생각이 많아지면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런 자기 생각 때문에 그는 번아웃될 수밖에 없고 자기 형편을 살피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죽기를 하나요? 포기하고 있을 그때 천사가 한두 번 나타나서 구운 떡과 물을 주며 어루만집니다. 똑같은 떡과 물 같지만 천사가 주는 떡과 물은 달라요. 또 어루만졌다. 새 힘을 주었다. 이걸 통하여서 먹고 마시고 쉼을 통하여 40일 호렙산을 향하여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장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쁜 뜻이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생각과 자기 안에 연연해 있던 삶 가운데 있게 되면 이게 안 보여요.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고 싶어요. 낙담하고 싶어요. 실패한 것 같아요. 실패한 거 아니죠. 인간으로서는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했던 풍랑 바람소리 듣고 바람소리 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빠져갔던 베드로 실패가 아니죠. 안 한 무리를 말씀을 의지하여 무리를 걷지 않은 사람보다는 무리를 걷다가 실패했더라도 즉시로 예수님 부를 때 주님은 즉시로 그 손을 잡아 건져주며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죠. 그러나 성공도 실패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보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발견할 때 우리는 더 겸손하게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능력의 손에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게 될 때 우리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된 삶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엘리야가 엘리야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더욱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다시 한번 사명을 다시 찾았을 때 엘리야가 모든 불이 내리게 하고 물이 내리게 하고 마차를 달려가고 육체적으로 고나게 됐을 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삼가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개들을 삼각하고 행악자를 삼가하고 또 자기 몸을 상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 몸이 연약해지고 병들게 되면요 영혼도 굉장히 약해져요. 그리고 우리 건강을 막 해치는 일들 하면 안 됩니다. 건강을 잘 돌봐야 돼요. 너무 건강만 위하다가 기도도 못하면 안 돼요. 육적인 힘과 영적인 힘이 잘 조화가 돼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건강, 우리 몸을 자해하거나 육신을 그냥 하찮게 여기고 육신의 일들을 그냥 돌보지 않고 그냥 자해하거나 이런 일들 하면 안 되죠. 육신을 잘 돌봐야 되고 또 육신이 새 힘을 얻은 만큼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을 다하게 되는 거죠. 나가게 될 때 주님 하나님의 음성이 아람 왕을 누구를 세워야 될지 유다 선지자거든요. 유다와 이스라엘로 솔로몬 왕국 이후에 갈라졌는데 이스라엘 왕을 누구를 세워야 될지
또 자기를 대신하여 그 다음에 엘리사를 세워야 될지를 그 세 가지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게 되는 경우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 아람의 왕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왕이라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고 엘리야의 그 다음 후계자도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엘리사를 세우는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가 발견하고 그런 이 번아웃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임 얻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우리 가정의 대소간의 문제만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이 주원교회 믿음의 성도로 부름받았고 이 교회 기도의 불씨로서 이 아침에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작은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일이 일비합니다. 언제는 웃었다가 울었다가 낙심했다가 기뻐했다가 이럽니다. 속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의 형편을 통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언제든지 그래. 엘리야라도 형편 살피면 번아웃 되는 거예요.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또 자기 생명을 위한 아무도 우리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는데 여전히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삶이 계속 나여 하고 있다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원수마귀가요 가라지를 뿌릴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우리 생명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사명입니다. 사명 잃어버리면 번아웃 돼요. 불이 내렸다고 물을 내리겠다고 사명 끝난 게 아니거든. 그 다음 사명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충성스럽게 이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이 사명을 찾고 힘을 얻어서 엘리야가 빠졌던 낙심의 절망의 환경에서 딛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이 엘리야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형편 살피지 않고 자기 생명을 위해 사는 자가 되지 않고 사명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생각 우리 보여지는 것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 안에 승리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태신자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시 바랍니다.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